오늘 시간에는 독생자를 공의로 일으키시는 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를 공의로 일으키시는 날에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이제 사망이 끝나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시간에 독생자를 공의로 일으키시는 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자, 여기서 나는 독생자를 말씀을 하고 있고, 독생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자기의 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살은 아버지께 주시는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살은 육이 아니라 영이 되겠는데, 그 영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은 바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되겠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그의 살이요 아버지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2년 여름에 한밤중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가 기도실 2층 의자에 누워 있었는데 한 여인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힘을 쓰고 애를 쓰더니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아들을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의 육신 안에 낳게 되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바로 92년 여름에 그 여인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의 육신 안에 아들을 낳는 것.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바로 그 육신 안에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되겠고, 그 떡을 먹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먹는 것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그 아들이 생명수 샘물을 그 떡을 먹은 자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3절에서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땅에 큰 환난이 있게 되고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바로 예루살렘이 바로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바로 이방인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혀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이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이사 41장 11절에서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수를 갚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노하던 자들, 내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노하던 자들은 바로 이방인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역시 이방인들, 너와 싸우던 자들이 역시 이방인들, 너를 치는 자들이 역시 이방인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자, 여기에서 너 야곱 너 이스라엘 사람들, 자, 이들은 바로 누가복음 21장에서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다고 말씀하신 이 백성이 되겠고, 바로 예루살렘.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독생자를 일으켜서 그 백성들을 도우시게 됩니다. 이사 41장 25절에서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도이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자, 여호와께서 한 사람을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오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에서 온 것은 요한계시록 19장이 되겠는데, 북방의 시온산에서 아마겟돈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시게 되는데, 이때는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고, 해돋는 곳에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해서 고관들, 바로 이방인들의 우두머리 되겠고, 그 이방인들을 밟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칼날로 죽이고 사로잡아 갔던 이방인들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사 41장 2절에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풀리는 조개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우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한 사람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 사람은 독생자. 그를 공의로 불러서 열국을 왕들을 다스리게 하시게 됩니다. 그를 공의로 칭하시고 공의로 일으켜서 열국과 왕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이사사실장 4절에서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거니라.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동방에서 독생자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나라고, 내가 곧 그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공의로운 해는 독생자 여호와께서 한 사람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일으켜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게 됩니다. 이사 30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백성들을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바로 공의로운 해를 일으켜서, 공의로운 해를 일으켜서 백성들을 치료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이날에 온 땅에 아름답게 되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요한이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을 요한이 보았다는 것.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고 그 이름이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천사는 독생자, 그 독생자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독생자가 아버지의 이름을 열방에 나타낼 때, 그때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올 때가 되겠고, 이때에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강나라에서
여기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 41장 17절에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가련하고 가난한 자는 바로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바로 줄이고 목마를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독생자를 통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하시고 독생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밟히지 아니하고